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풍성한 이 복된 날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온전하고 거룩하고 말 그대로 부유한 그런 풍성의 날로 삼아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들려주실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난 백성들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26번째.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왔네요. 오늘은 본문 17장 14절로 마지막 18절까지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4절 이하 18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17장이 이제 끝부분입니다. 17장은 일곱 머리, 열불, 열왕에 대한 이야기, 곧 짐승과 그 짐승과 하나가 되어 있는 음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었죠. 그들이 어떻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지, 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14절 이하에서부터 이야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4절 첫 번째를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그들은 다름 아닌 그 앞에서 언급했었던 그 일곱 머리 열뿔이라는 짐승과 그리고 음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음녀가 그 짐승을 가지고 싸우는 거라는 거죠. 누구랑 싸우냐면 어린 양과 싸운다고 되어 있네요. 근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누가 또 이기느냐면은 그들과 함께한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을 지금 택하심, 부르심, 택하심, 진실한 자들이라고 지금 명명되어 있는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내가 본 짐승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8절에서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본 짐승, 이 짐승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15절, 14절부터죠. 사실은 거기서부터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어린 양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그 짐승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새로운 것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짐승의 정체를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이 짐승의 정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까지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보여주신 것은 어린 양과 즉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고 있는 성도들의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네요. 어린 양의 승리와 성도들의 승리예요. 근데 이 성도들을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누구라고 14만 4천을 기록한 14장 4절에서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때 그 여자 말 그대로 음녀입니다. 음녀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 음녀라는 건 성전을 말하는 것이 교회를 말하는 거 여러분 아시니까 거기에서 더러운 말로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들을 놓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놓고 14절에서 누구라고 하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세 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부르심을 받고, 두 번째는 택하심을 받고, 세 번째는 진실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이긴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 자들, 부르심이고요. 그 다음에 택하심이고요.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는 진실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어린 양을 따라가는 14만 4천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부르심과 택하심과 진실함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택하심이라는 건 무엇인지, 진실함이라는 건 무엇인지, 이렇게 불러주시면 끝나는 건가? 택해주시면 끝나는 건가? 진실함이라는 걸 끝나는 건가? 이게 개별적인 건가? 아니면 이 셋은 성도라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있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게 후자라고 보시겠죠?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고 택하신 우리를 진실하게 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진실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심의 과정이 반드시 가운데 있게 되고 시작은 부르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서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그 어린 양의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진실한 자로 만드시는 거죠. 그럼 이 일을 하신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복음서를 한번 통해서 볼까요? 자, 부르시는 이 아이가 마태복음 22장에 한번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게 되면은 자, 22장 마태복음 22장 몇 절이더라? 14절.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에 그때 부르신다라는 말이 뭐 헬라어 써드릴까요? 클라토스라고 하는데 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클레로에서 나온 말이고 부르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call out. 어디서 불러내는 거죠. 자, 클레토스라는 거예요. 요 다음 말이 이제 22장 14절. 자,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뭐냐면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청했어요.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청하다란 말이 22장 4절에 나와요. 혼인잔치 사람들에게 청했다. 이 청하다는 단어가 부르다라는 단어예요. 클레토스. 여기선 부르다였고 거기선 청하다. 부를 청자니까 뭐 한문으로 쓴 것뿐이겠죠. 오라고 했는데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옷을 해입고 와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들어와야 될 그 자리인데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그 혼인잔치에 신부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해서 들어온 자, 자기 옷을 입고 들어온 자죠. 그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가운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래서 이를 간다는 건 너무 분해가지고 이를 가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것으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와 이, 윗니와 아랫니가 서로 부딪히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취하지 못한 자가 결국은 자기 옷 입고 들어오더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아닙니까? 그때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청함,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기서 이 두 개가 다릅니다. 부르심,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면 부르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부름이에요. 말 그대로 교회를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들어왔든 뭐 어떻게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출입하든 이건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이제는 택하심으로 가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아는 것, 이게 택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신 건가? 죄인인 나를 왜 부르신 건가? 내게 의가 없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 그럼 의의 말씀을 주셔야죠. 그때 의의 말씀을 들으면 이들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여지는 역사, 택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택하심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을 입는다는 말이 지금 22장 14절에 나오죠. 이때 택한다는 말을 에크레크토스라고 해요. 자, 에크레크토스. 이렇게 토스가 붙네 이렇게 보니까 에크레크토스. 자, 이렇게 한글까지 써드린 이유는요. 저는 한두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지 아니하시고 이걸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제가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 위해서 제가 부득불기 한글로도 써드리는 겁니다.
헬라어로 아시면 제가 쓸 필요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에클렉토스라고 이렇게 발음한다 이렇게 한글로 써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에클렉토스라는 단어 썼어요. 이게 택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자 22장 마태복음 14절에서도 나오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원래 적다는 거,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른 자는 많아요. 교회 들어온 자는 많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택함을 입는 자는 수가 적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또 그 다음에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그럼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써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라는 말이 나와요. 요 말에 사용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같은 다 등식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 되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들은 또 누구냐?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는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렇게 어두운 데서 이렇게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빛이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서 나로만 살고 있는 그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이신 당신 안으로 끌고 들어옴을 택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택하신 자들은 모두 다 공이 뭘 보게 됐어? 빛을 보게 되죠. 빛을 만나게 되죠. 택함을 받았다라는 자가 빛을 만나지 못했다라면은 이건 택함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부른 상태만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가 택함 받았다는 걸 자기 자신이 알려면은 이 빛에 대하여 뭐 하는 자가 될까요? 증인, 증거 하는 자가 돼. 이게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 일을 하죠. 나는 빛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할 뿐이야. 증거할 뿐이야. 증인일 뿐이야 라고 하죠. 그게 다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으로 낳는 거예요. 자,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족속할 때 이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베드로전서 2장 9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준 거죠. 다시 볼게요. 뭐 하시려고? 뭐로 만드시려고? 족속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제사장들 그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이죠. 성전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고 곧바로 붙이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신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것이다. 이들을 갖다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만이 뭐한다? 지금 이기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 이기는 자들이다. 이들만이 승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진실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실한 자들은 피스, 토스 전부 다 토스가 붙네요. 자, 피스토스 이걸 여러 번에 걸쳐서 들어보셨죠? 피스테스 하면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자라고 번역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 피스토스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형용사로서 믿음 혹은 믿음 있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믿음일 뿐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아포디도 넘겨받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받아서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걸 이긴 자들이 갖게 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진실한이다 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우리말로 진실한 사람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로 번역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 세상에는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어도 믿음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없어도 진실한 사람들 많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더 진실한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극적극적할 수 있죠. 나보다 더 진실한 사람이 많은데 나는 이 진실한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하지? 날 부르시고 택하셔서 나를 진실한 사람 만드는 거야? 진실한 성실, 진실, 올바른, 거짓이 없는, 거짓말하지 않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런 게 다 진실에 들어가지 않나요? 사실을 말하는 이런 등등.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최종적인 건 여기니까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왜?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믿음, 진리의 말씀을 하나도 몰라도 세상에서 내놓는 진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 그들은 다 그럼 이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도 안 났는데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실한이라는 말보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이 있는, 진리를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번역에 참 문제가 있어요. 우린 바꿨습니다. 믿음이 있는으로 바꿔 쓰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이런 사람들.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이런 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들이 누군지를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게 되면은 45절 한 대만 볼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집사람들이라는 것은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당신의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된 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맡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할 때 그 누구를 누구라고 하냐면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종들이 한대요.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충성 주님께 나 충성. 그럼 지혜 나의 지혜 뭐예요 이게 도대체? 요때 이 충성이라는 건 그런 충성이 아니라 요 피스토스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 또 충성이라고 하고 여기 또 뭐 진실한이라고 하고 뭐 제각기 그냥 막 번역을 해가지고 일관성 없는 번역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은 전체를 다 보고 그 번역하시는 분들이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헬라어, 아람어, 히브리어 뭐 등등의 그 이상의 언어들을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면 그 팀들이 한 모여서 우리 이거는 이렇게 번역하기로 합시다.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기로 합시다. 이런 것들라도 못 정하나?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충성하게 되잖아요, 교회에. 그래서 이들은 이런 말을 썼나 보죠. 그래서 교회를 충성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지. 뭐 이런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 지혜는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뭐로 갖느냐? 충성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떤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충성이 아니라. 이것도 다시 봐야 되겠죠? 자, 그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혜가 있는 종이 되어야만이 그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 하늘의 양식을 드디어 나눠줄 수 있는 자,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개별적인 게 아니라 과정이며 결국은 여기 부르심에 시작해서 택하심을 거치고 진실함이라는 것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로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로 만드시는 거죠. 이들을 놓고 뭐라고 하냐? 짐승과 음료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실한 자는 이들하고 싸워 못 이겨요. 진실로 이 짐승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무엇을 이기냐? 그리스도의 말씀인 믿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주는 지혜에 따라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택하심에서 진실함으로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를 어느 상태에서 약한 거냐? 부르심은 무리의 상태고요. 택하심이라는 건 드디어 좁히는 겁니다. 점점 크게 열어놨다 점점 좁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뭘로? 제자로 택하시는 거고 마지막에 뭐냐? 사도와 일꾼으로 부르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깔때기가 이렇게 생겨서 밑으로 점점 좁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이 이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좁은 문 만들었고 내가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닐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좁은 문이라고 설명한 것도 아니고 요 과정으로 다 걸쳐지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이 다 끝이 나고 영으로
살아나는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거니 신실한 자, 진실한 자들인 게 아닌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으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요. 나는 무리에서 호클로스라고 그래요. 그냥 잡다한 무리 속에서 있다가 마스테스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다시 받고 택하심을 입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servant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와 같은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실까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충성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믿음이 있는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산상수훈 진리를 가르치시죠. 그럼 진리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누구 정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이 다 공평하게 주신 거니까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5장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많이 와 있어요. 그들을 보시고 다 부르신 거예요. 온 세상을. 그리고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거기서 누구에게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냐 무리들 중에서 요 깔때기를 걸려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요 제자들을 택하여 이들에게 산상수훈이라는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요. 그럼 이 제자들이 뭐가 되냐?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을 들으면 사도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제자로 써드릴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걸 근거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을 가보세요. 10장에 가면은 이 제자들을 드디어 세상에 보내야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말씀을 갖게 되니 세상에 나가서 섬겨야 되겠죠. 자,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이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그들을 놓고 12사도라고 하네요. 여기서 갑자기. 사도는 뭐예요? 보내심을 받다는 아포스텔로에서 나온 말이니까 보내어진 자들이에요. 말 그대로. 어디로? 세상으로. 뭘 갖고? 진실함과 충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빛을 증언하러 보냄을 받고 나가는 자들인 거예요. 그들을 사도라 해서 사도의 이름이 쭉 나오죠. 이들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8절까지만 봐도 쭉 있죠. 가서 어디로 가라 합니까? 6절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하라. 뭐 이런 쭉쭉 말씀하시잖아요. 그 과정을 겪어 나가는 거예요. 한 군데 한번 더 볼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1에서 8절도 있고 고린도전서 4장 1절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또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 일꾼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때 이게 또 충성 또 썼네요. 그럼 이 충성이 아니고 피스토스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도들은 그 자기의 사도의 일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뭐를 구해야 된다고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을 왜 구해요? 충성은 또 하라면서 충성을 구해. 말이 안 되죠. 믿음을 구하라. 믿음의 말씀을 구하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의 근원, 샘물 되시는 그리스도를 구하라. 날마다. 그래야 일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 비밀을 맡은 자들, 복음의 일꾼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그들은 충성을 구하는 게 아니고 웃음도 나오네.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우리에게 말씀의 샘물, 근원, 생수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가진 자들 혹은 말씀이 되게 하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과정을 부르심과 택하심과 진실함이라는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이고 최종적인 것은 진실함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드디어 싸워 승리하는데 누가 싸우냐? 짐승과 음녀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7머리 10뿔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나눴었죠. 그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7머리 10뿔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된 말과 영들이에요. 거짓된 말과 영들을 주는 자를 또 영들의 상태를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할까요 한번? 자, 7머리 10뿔은 같은 거예요. 이들은 뭐냐? 거짓된 말,
영이에요. 요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주냐? 음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는 어디냐? 성전이요, 교회인 겁니다. 이 틀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녀가 뭔지를. 음녀는 여자가 아니에요. 성전과 교회를 말해요. 자, 음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음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고 있지 못한 여자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여자, 그것이 음녀니까.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 거짓된 것과 싸워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이들이라고 이기는 자, 요 과정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드디어 또 다른 것을 두 번째로 보여준다는 게 있다고 했죠. 뭐냐?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이게 보았다라는 거죠.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이건 뭐 전에도 났으니까요. 거짓된 아랫물을 가지고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는 상태였었죠. 그런데 16절 또 내가 본 바 그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 이게 뭔 일이냐고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음료는 타락한 여자입니다. 말 그대로 음행하는 여자예요. 근데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자, 성도를 말하는 거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성도,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음녀가 되어 있다라는 말에 여기서 썼다라는 거는 이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여자는 신부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 있지 못한 것. 그래서 온전한 교회가 아니거나 온전한 성도가 아니거나 온전한 신부가 아닌 상태를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음녀랑 짐승이 지금 서로 사이가 갑자기 안 좋아진 걸 보여줘요. 아, 이게 웬일이냐고요? 전에는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안 좋아져. 그래서 음녀와 짐승한테 너무 사이가 좋았던 것을 17장 3절에서 보세요. 그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보여주셔서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라고 돼 있어요. 짐승을 타려면 이 짐승이 순종을 해야 되죠. 사이가 좋아야지. 아, 내 등 타세요. 라서 음녀가 탔다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무상화된 하나님과 거짓된 그리스도를 지금 등에 업었다라는 거거든. 탔다라는 거거든. 이때 사이가 좋았어요. 아,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요한에게 다시 보여줘요? 근데 그 요한이 누구냐? 요 과정을 거친 요한. 요 과정이 일어난 믿음의 사람들만이 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걸 보여주냐? 새로운 걸 보여주는데 이 둘이 짐승과, 여기 열불 짐승과 음녀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그 짐승이 이걸 잡아먹어요, 이 음녀를. 다시 보세요.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살라 버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은 이걸 이루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미리 다 해놓으신 것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 음녀도 일곱머리 열불 짐승도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서 가기 위한 과정으로 먼저 하나를 보여주신 것이고 이루어내셨다라는 것, 그 자기 뜻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17장 14절 이후부터 15절 이후부터 이 둘의 관계가 지금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오히려 잡아먹고 불태워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음녀의 끝이죠. 음녀의 끝은 성전의 끝, 교회의 끝이에요. 어떤 교회?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전, 거짓된 성전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에게 보여주세요. 왜 보여주셨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반전되어 나타나게 된 것인가?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보여지냐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보고 있어요? 요한. 요한은 누구?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 뿐이죠. 그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한이 보고 요한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름 아닌 이긴 자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긴 자들을 갖다 뭐하라고 하냐? 온전한 일곱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계시록 시작 부분에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일곱 교회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긴 자가 나오는 걸 아시죠? 이긴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 등등등 하면서 이긴 자, 성령이 말씀하신 걸 가진 자. 같이 가죠. 하나 예만 들어볼까요? 아무데나 보면 돼요. 2장에 첫 번째 예배소 교회를 볼게요. 예배소 교회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셔서 먹게 한다죠. 이때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음료는 뭐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7 머리에 의해서 지배받는 7 더러운 교회가 이기지 못한 자, 성령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를 음녀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기는 자는 뭐예요? 바로 온전히 성령을 통해서 들은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들은 살아나게 되고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긴 자는 뭐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고 그리고 진실한 자, 무리에서 제자가 되고 제자에서 일꾼이 되는 복음의 비밀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자들, 그 생명의 말씀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말씀의 근원 누구? 요한에서 1장 1절처럼 그리스도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자지 무슨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엔 자기들 안에 있었던 그 음료, 자기들이 음료였죠. 그 음료의 상태로 있었던 자기 자신, 이게 우리의 옛 모습이에요. 우리가 한때 전부 다 교회는 출입했지만 이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여기서 나오지를 못하게 되면 택하신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다 음료의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때 그 전에는 우리가 다 음료와 짝하고 있거나 음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은 상태를 음료했을 때에는 7 머리 10뿔과는 너무너무 사이가 좋았죠. 비진리를 들으면 너무 기쁜 거야.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참된 말인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사이가 좋았었던 그들이 거짓된 그 7 귀신이 쫓겨나가는 참된 승리인 어린 양의 승리. 그래서 어린 양의 승리가 먼저 나오죠, 본문에. 그 어린 양께서 십자가에서 거짓된 7 귀신을 완전히 쫓아버리는 7 머리 10뿔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그의 복음의 승리,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의 승리가 이루어진 그 옛날로 살았던 음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우리 옛 모습, 옛사람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들이 뭐가 되냐? 신부가 되고 성도가 되고 온전한 성령의 전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이 거룩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을 놓고 요한아 봐라, 내가 너 안에서 너희 성도들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봐라, 내가 이렇게 할게. 너희의 옛 모습은 여기였단다. 그러나 그런 옛 모습을 내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내가 너희를 온전케 할 거야. 이 말씀 안에서 이게 옛사람의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기가 속사람 혹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게 당신이 하시려는 뜻이었다. 그래서 오늘 17절인가에 뜻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뜻은 나는 여기서 이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일로 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시작이 속사람 새사람이 아니었고 나의 시작은 옛사람, 옛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을 누구로 하냐? 이제는 교회다, 이제는 신부다, 이제는 성도다. 이들을 놓고 한마디로 이긴 자들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부르심과 그의 택하심과 그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들은 것이 뭐냐고 도대체. 그럼 여기서 뭐냐고 들으면 이게 그냥 지식으로 남을 수 있죠. 아, 그런 거야? 오케이. 성경이 요한계시록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여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굉장히 많으면 여기만 멈춰 있는 거예요. 요 안에만. 여기로 못 내려오는 것이지 신실함으로 혹은 믿음의 말씀을 갖게 하시는 그 상태로 못 들어오죠. 그게 아니고 쏘와서로 끝나면 안 되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줘야죠. 이 일이 그럼 나를 위한 일이시라면 내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하나하나 완전히 멸망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백하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이네. 16절에서
그 열불 열짐승은 음녀인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찢어버리고 먹고 막 불살로 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냐고요. 예전에는 비진리를 들었어요. 그냥 신앙생활하면 뭐하고 뭐 어떻게 되고 등등 이상한 말만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한때는 이렇게 평안을 주고 뭐 어떤 기쁨을 줬고 어떤 뭐 소망까지 줬다고 합시다. 그래서 교회 막 충성도 하고 뭐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이 너무 불편해.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게 싫어. 듣기도 싫어. 미워져. 그 마귀 그 일곱 머리 열 뿔이 싫어. 미워져. 그래서 관계가 깨어졌냐고요 지금. 이제는 원수가 되어 있냐고요. 전에는 하나님 이쪽에 계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 우리의 관계가 이제 끝이 나고 이자와 원수가 되어 있냐고요. 그게 증거라니까요. 어떤 증거? 이 말씀을 듣고 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 내가 싫어졌네 이쪽 말들이 이들과 내가 원수가 되어 있네. 아 듣기도 싫으네. 이런 상태로 여러분이 되어 있느냐고요. 그게 증거예요. 어떤 증거?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그게 일어나죠. 그게 없으면 그냥 지식으로 들은 거야. 아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거구나. 이렇게 듣고 마는 거예요. 그건 무슨 구원입니까? 그거는 개뿔 아무것도 아니지.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말씀은 나라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만드시려 하는 당신의 뜻. 이게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지어버리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또 한번 봐야 될까요? 하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다 귀에 익숙하긴 합니다만은 성경 공부시니까 또 한번 볼게요. 자, 3장 15절 보세요. 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오늘 불태워진다는 말이 있어요. 기억하시고 불타면 그 공적은 보이는 성전, 보이는 세상, 율법 그런 걸 가지고 열심으로 하는 그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태워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공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타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당연히 해를 받겠죠. 몸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막 날러가 내 소유도 다 뺏겨 해를 받지. 당연히 받지. 그러나 그건 진짜 해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어떻게? 다 태워주고. 그래서 성령의 불로 태워줘야 돼. 그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가시떨기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연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을 만난 거잖아요. 그 불로 태워줘야만이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공적, 성전, 율법, 우리의 눈에 보고서 취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불살라지게 돼 있어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 불태워진다고 하잖아요. 그 짐승이 이 음녀를 완전히 태워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된 성전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잘못 세워진 성령의 전이 아닌 거짓된 성전, 공적으로 세워진 성전, 보이는 것으로 취하여 만든 성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 라고 말하는 그 자녀 성전된 거잖아요. 그걸 다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뭘로? 이 공적들로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그래서 성도니 너희도 거룩하라 신부가 되라. 그런 사람들을 음녀가 아니 이제는 거룩한 성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6, 7절에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6절 7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자 깨끗한 하늘의 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소리를 냅니다. 진리로 소리를 내요. 새 노래를 부릅니다. 14만 4천처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선포되죠. 이게 바로 많은 물 6절에서 그 물 위의 물을 우리 안에 들어올 생수 성령 그 깨끗한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게 되는, 씻겨지게 되는, 죄사함 받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 깨끗하게 씻겨진 신부된다는 것을 음료에서 드디어 뭐가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렇게 신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되는 건데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제 19장 가서 일어나잖아요. 18장은 뭡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공적 바벨론 옛성 큰성 다 음녀의 그 거처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그 다음 줄 9절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아니고 이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온 이들, 성도 이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이들은 여자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16절에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보여준 또 다른 뜻은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또 누구를 향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보이는 교회, 성전, 회당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과 교회, 그 공적으로 쌓여지는 그 교회와 성전들의 멸망, 그 심판에 대한 것을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이 음행한 자, 곧 음녀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최후를 누가 이루게 하냐? 이 짐승이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또 하나님을 우상으로 알게 되면 그 우상화되어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무턱대고 믿게 되면 그가 거짓된 예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거짓된 예수, 그 우상의 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잡아먹게 돼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를 다른 예수로 만들어 놓고 믿게 되면 그 예수가 이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망하고 두 번째 벌거벗기고 이렇게 나와요. 좀 지울까요 여기를? 첫 번째는 망해요. 두 번째는 벌거벗겨집니다. 자, 망하고 벌거벗겨지고 하는 일이 벌어져서 망하고, 자, 두 번째는 벌거벗기고, 세 번째는 그의 살을 먹고 불사르고, 이런 네 가지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짐승이 음녀를 향해서 하는 일이에요. 망한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타나. 이 모든 일은 무엇 때문에 시작됐냐? 미워함 때문에. 짐승이 이 여자를 미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워하여. 요걸로 시작하여 일어난 겁니다. 이때 미워한다는 말이 드디어 원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오라고 하는데, 자, 미세오. 자, 미세오라고 발음합니다. 이게 미워한다는 건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너무 가까운 친구야. 이런 친구가 세상에 없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원수야. 원수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었던 그 하나님, 너희가 쫓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원수인 줄 알지도 못하고 쫓아다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쓰시냐? 이때 쓰세요. 요한 산상순에서.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는 들었으나. 이건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원수, 겉으로 보이는 이웃들을 말한 거죠. 너희들은 율법을 이렇게 겉으로 이해했지.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원수는 미워하고 너희들을 돕는 이웃들은 사랑하라고 너희들 들었지. 근데 성경이 그 이웃을 말하는 거고 그 눈에 보이는 원수를 말하는 거냐? 아니지. 너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참된 이웃인 그리스도라는 그 이웃 사랑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를 사랑하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가 잘못 취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원수가 되었잖아. 이 지금 마귀하고 일곱 열불 이런 등등이 너희에게 지금 원수가 되어 있잖아. 이제는 이걸 깨달아 알았으면 그 원수가 뭐가 돼?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죠. 그리고 지워버리고 불타 없애버리고 살을 먹고 다 없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걸,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거짓된 마귀 그 하나님은 미워하게 되고 원수가 되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나 참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는 참되니 원수가 되지 않고
드디어 뭐가 돼요? 사랑의 관계, 이웃의 관계가 되겠죠. 이때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이 될 때는 그 하나님과 사람은 결국 원수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음녀에게 일어나는 네 가지 일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네 가지. 망한다 라는 말로 썼는데 이건 에레모오라는 단어예요. 에레모 이렇게 되는데 에레모라는 건 에레모스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이게 광야라는 단어예요. 혹은 빈들 이렇게 번역하죠. 성경에서 광야, 물 없어요. 물도 없어서 식물이 살 수도 없고 동물도 여지간에 못 사는 그곳. 그걸 에레모. 그래 에레모는 뜻이 뭐냐? 황폐하게 하다. 황무지로 황폐하다. 성전을 무너진 다음에 그 자리를 뭐라고 해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에 보면 황폐해진 땅, 황무한 땅이라 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물된 동산인 그 물된 동산의 그 동산직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기를 어떻게 해요? 물을 보내서 황무를 물 있는 곳으로. 그럼 황무하다는 것은 물 없는 곳. 물 없는 곳을 무적행. 여기가 누구예요?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7불 10왕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살고 있는 음녀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해버려.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우리에게 찾아서 우리를 망하게 해버려. 우리를 벌거벗겨. 우리의 살을 먹어버려. 우리를 불살라버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 거짓된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어. 관계가 깨어져. 그래서 음녀와 이 짐승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음녀의 자리에 남게 하지 않고 이쪽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 이 일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먼저 일어날 거 아니겠냐고요. 나는 망한 자였구나. 물 없어 망한 자였고 황폐하여서 광야로 살아가는 자였고 그 광야를 지배하는 자가 바로 마귀 사탄이었죠. 사실 금식하시러 예수님 나가셨을 때 보니까 그 상태에 있는 나를 완전히 물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너 뭘 입었다고 하냐?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 지금 아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읽은 것처럼 혼인자 제도로 때 자기가 자기 옷 해입고 갔었죠. 홀라당 벗겨버리는 거예요. 나의 실체 정체를 완전히 보여서 내가 음녀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살을 먹게 하네요. 요 과정이 있어요. 이걸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이런 본문을 나중에 혹시 접하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12장 24절.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렇게 내쫓으러 오셨는데 일곱 머리 10뿔을 이렇게 내쫓으러 오셨는데 그걸 갖고 귀신 쫓은 거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25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요 단어예요. 자기 안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모르는 자들은 황폐해질 것이다. 물 없는 자, 말씀 없는 자로 계속 남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말씀이 있다, 물을 갖고 있다 했지만 이들 너무 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중략하고 27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시죠. 여기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나 28절을 보세요. 그 다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게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신 것인데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망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녀인 나를 이 거짓된 우상화되어 있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하냐? 완전히 황케 해버리시는 거.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재앙 같지만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고 은혜인 것이죠. 그때 내가 어떤 일이 경험하게 되냐? 벗겨지는 일을 경험하게 돼. 이걸 굼노스라고 하는데 써드릴게요. 굼노스.
자, 굽노스라는 단어 쓰게 되는 게 벗겨진 거, naked 이런 말도 되고요. 완전 벌거벗는 거. 아니면 옷을 입긴 입었어요. 근데 속옷만 입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poorly clothed 이런 말이 돼요. 옷을 입었는데 속옷만 입고 있어. 아니면 뭐 타잔처럼 속옷만 입고 있든지, 아니면은 그 뭐 슈퍼맨처럼 거꾸로 반대로 겉옷을 먼저 입고 속옷을 밖에 입어가지고 빨간 팬티가 이렇게 밖에 나온 것처럼 보이게 한다든지. 이들 갖다 다 누구라 합니까? 타자는 정글에서 영웅이고, 그 다음에 그 뭐 저 누구야 그 뭐 슈퍼맨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 이 도시에서 영웅들이라 하죠. 이들은 전부 다 영웅이라 하죠. 이 자기 옷들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영웅 되고 싶은 사람들과 똑같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벗겨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지는 자들은 반드시 망하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장인 18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때 18장 17절을 보세요. 화가 거기 이제 임합니다. 그래서 16절에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불타고 망하게 돼요. 18절에서 불도 타죠. 이 망하다가 이 단어 똑같은 레이모, 이게 정말 무슨 destroyed 이런 말이 아니고 광야, 물 없는 곳, 마귀가 사는 곳, 승냥이가 사는 곳, 여기를 갖다가 지금 망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즉 망한 상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생명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황무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음녀와 짐승이 가져다 준 말들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홀라당 벗겨버리죠. 그걸 갖다 의의 옷이냐라고 naked 벗겨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을 보실까요? 7교회 중에 계시록 3장을 한번 봅니다. 3장 20절.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인가? 예, 그러네요. 17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너의 그 곤고한 것과 너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할 때 사용하는 굽노스입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주는 옷으로 입어야지. 내가 갖고 있는 그 옷 입고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이거 벌거벗은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있지 않고 그것으로 입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를 입지 아니하면 우린 다 벗은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8절에서 내가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하세요. 근데 이때 이 벌거벗었다라는 이 사람을 놓고 음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벗었다라는 건 음행과 관계가 있으니까요. 이걸 갖다가 다 부수어 없애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세 번째 해당되는 걸 보게 되면 그의 살을, 여기 살을 먹는다는데 원래는 그의 살이라고 번역되는데 그녀예요. 그냥 음녀니까 그녀의 살을 먹는다. 누가? 짐승이 먹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일곱 머리 열뿔 열왕 그 짐승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때 살을 먹는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뭘까? 살이라는 거 물론 사르스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살을 먹는다. 그러면 이 음녀라는 그 여자의 살을 먹는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음녀를 대표로 하는 여자가 있어요. 구약에서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을 음녀의 대표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는 2장 20절에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는도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거짓된 말로 꾀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더라. 우상의 제물, 거룩하지 않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그 더러운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이 내주는 양식을 먹게 하는 자가 바로 이세벨이다. 이걸 음녀라고 하고 이세벨을 해서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살을 뜯어먹게 하겠다. 누가? 짐승이. 짐승은 뭐 개도 되고 호랑이 되고 뭐 등등 될 거 아니겠어요? 그가 와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세벨이 죽을 때 그의 살이 뜯어먹혀지지 않았나요? 개에 의해서. 열왕기상 21장을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이세벨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21장 23절.
한 절만 볼게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개들이 이스르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 살을 뜯어 먹어. 이 살이 사르스니까 육체예요. 육체를 뜯어 먹어요. 그러면 육으로 여전히 남아 있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육체를 뜯어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고 살 육입니다. 사르스. 이 사르스라는 것, 이 육체, 육으로 생각하는 것 등등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거를 우리가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아예 없애버리는 거, 먹어 치워버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해버리겠다. 그리고는 그것도 안 돼. 마지막에는 뭐하냐? 살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살러 버리게 하시겠다. 불로 살라버리는 걸 카타카이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안 보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지만 이 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좀 알아야 합니다. 불살라 버린다는 것은 어디서 쓰냐? 18장 계시록 18장 8절을 보세요. 8절. 자, 그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음녀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에요. 7절부터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단과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라고 하네요. 그걸 심판이라고 한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로 살라버리는 거예요. 불로 그 공적들을 완전히 태워서 눈에 보이는 성전들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로 태우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양식을 가진, 씨를 갖지 못한 가라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불로 태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로 완전히 태우시는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예를 한 군데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0절 한번 보세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돌아 알곡과 가라지가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여기 카타카이오예요. 불에 완전히 태워버리는. 그러니까 이 음료라는 것은 생명의 씨를 갖고 있지 못한 자라는 거죠. 여기서 태워질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의 옛 모습이었다. 주었네요. 속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기 이전에 그 옛사람 모습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왜 불로 사르는가? 음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음료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음료가 어디서 일을 해요? 성전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이 만들어낸, 이 음료가 만들어낸, 그 성전이 만들어낸 아브라함의 딸들이 되어야 될 그 딸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 되고 거짓된 자의 딸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음행하는 딸이라고 해요. 음행하는 딸, 제사장의 딸입니다. 제사장의 딸 중에서 음행하는 딸이 있으면 이를 어떻게 심판하게 하냐면 레위기서 21장인 걸 보면은 완전히 불태워 없애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다 이런 말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서 21장을 보세요. 레위기 21장을 보면은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21장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21장 어디냐? 9절이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게 되면 자신을 속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는 것이니 그를 불살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불로 태워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시록은 불로 태워지는 걸로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20장 보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10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되는 그 불 속으로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다 일어나야만이 망하고 벌거벗게 되고 살을 뜯겨 먹히게 되고 죽는 거죠. 다 죽음의 과정입니다. 불살로 다 없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드디어 부르심과 택하심과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비로소 빛으로 만나 그의 말씀을 들고 무리에서 제자로, 제자에서 사도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비밀로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비로소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갖다가 거룩한 신부요, 성도요, 성령의 전인 온전한 교회요,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들, 승리한 자, 이긴 자들이라고 성경이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뜻을 이루어내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자기 뜻을 알게 해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짓된 잘못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하지만 나라가 아닌 그것을 그 짐승이 다 먹어버리게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일을 계속하시더라.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짓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쉼없이 일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그 말씀이 홀로고스입니다. 그러면 여기 좀 지울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대요. 지기까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자, 홀로고스, 호 때우니까 그냥 원형만 쓸게요. 자, 하나님의 그 말씀, 로고스라는 말씀,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 자체는 아니고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그걸 비유로 풀어내야만 이게 진리로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이 홀로고스의 상태에 있는 이 말씀이 뭘로 바뀌냐? 레마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레마로, 성령이 들려주시는 말.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말하는 걸 들을지어다 끊임없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레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고스 상태에서 레마로 바뀌는 것이 뭐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로고스, 문자로 기록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 들어오게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 있어야지.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좋아요. 난 그래서 매일매일 읽고 있어요. 난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이게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없으면 꽝. 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없는데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 아직 안 이루어진 거지. 아직 벗겨지도 못하고 망하지도 않고 태워지지도 않은 상태, 뜯겨 먹겨지도 않은 상태겠죠. 다 뜯겨 먹어야 된다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짓된 육적 생각들, 그 말들, 그 가르침들, 그 옷들, 그 거짓된 물들 다 바짝바짝 말르고 없어져야 되는 일이 일어나야 홀로고스가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 떠나고 보이지 않는 말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 진리 보이지 않으나 알겠어. 깨달아져. 그래서 꽉 붙잡고 있어. 생명이야. 너무 기뻐. 이것이 나를 살려냈어. 그래서 그거를 딱 알게 된 걸 갖다가 성경 굳이 레마라고 쓴 거지. 여러분들 레마를 가지세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레마를 이 문자는 뭐하러 가죠? 이거 레마로 읽으면 이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걸 딱 갖게 하시는 그날까지 그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레마로 이루어지고 육이 영이 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우리가 사망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를 이루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이고 끝까지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는 그들의 나라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이거 잘못 번역했습니다. 17절에 그들의 나라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아니요. 그들의 나라를, 맞네요. 잘 번역. 그들의 나라, 단수 맞군요. 나라를, 그러니까 그들이 세운 하나의 나라가 있죠. 짐승의 나라입니다. 이거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7장 18절에서 내가 본, 또 다시 호라오 계속 보여줘요. 성도들에게는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라고 하네요. 그럼 내가 본 여자 그 군에는 이제 음녀가 되어서는 안 되지. 그는 땅의 왕들과 연합한 사람. 이때 땅의 왕들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의 우두머리들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계속 있으면 그 여자는 음녀의 여자가 되고, 거기서 이렇게 다 죽고 나오면 그는 성녀라고 해야 될까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이 일이 지금 17장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잘 보아야만이, 내가 너에게 보여주잖아, 계속 보여준다는, 호라호라는 단어를 쓰죠. 깨달아 알게 해준다는 의미예요. 깨달아 알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보여주시는, 그걸 가지고 보게 된 사람들만 이 과정 경험하고 이쪽 과정도 경험하는 거예요. 양쪽을 다 경험할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니 이 과정이 내게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믿음의 말씀을 갖게 해주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먼저 시작됐기 때문에 나를 보니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자들, 나는 망하고 벌거벗을 수밖에 없고 살을 뜯어먹게 되고 불살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음녀가 멸망당하는 것이 첫째고, 그리고 이 세상의 거짓된 교회들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다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멸망당하지 않을 건 무엇인가? 성도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 보이지 않는 성령의 전이니까 그것만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만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말씀 앞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역사하실 줄로 믿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렇게 지어져 가는 순간순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